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편 7절, 시편 46편 10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과 천지창조를 통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성과 타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아담을 통해서 이 죄성이 없던 아담에게 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징계인 죽음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원죄의 시작이 되겠죠. 창세기, 성경, 특히 성경을 보면 처음에 시작 자체가 창조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새 창조를 이룩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것이 최근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이제 잡히는가 싶더니 얼마 전 어느 한 클럽에서 다시 전염병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수백 수천 명에 달하게 되며 이제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다시 확산되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신천지에서 확산되었고 이번엔 동성애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용하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내용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모두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역사적 고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 경로를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가 있었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새로운 루트를 발견했다고 해요. 새로운 루트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완전히 깨는 거죠. 이쪽 홍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아라비아 쪽도 홍해라고 하고 저기를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요. 저 아카바만의 누에이바라는 지역을 통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죠. 근데 거기 누에이바라는 곳을 보면 굉장히 높은 고도의 산악 지역이 있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절벽과 같은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절벽과 같은 곳이 나와요. 근데 누에이바라는 곳에서 야트막한 토사가 쌓여가지고 평지가 되고 요게 약 여의도의 6배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의 6배 면적이면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었던 공간이고 모세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열려서 이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갔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솔로몬의 기념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강을 건너면, 자 홍해를 건너면, 자 보면 영국 해군이 항공 촬영한 홍해의 해저 분석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양쪽 계곡 여기가 수심이 1000m가 넘는데 이 1000m가 넘는 이쪽에 토사가 흘러나온 여기 바다가 메워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 때 이미 출애굽을 예견하시고 이런 상황을 다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워져 있고 경사도가 깊은 곳은 그래도 200m 정도 되고 경사가 6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영국 그 탐사팀들이 지하를 직접 내려갔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메고 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자 보시면 이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자 보시면 애굽 걸어서 6일이 가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240km 되는 데는 먼 거리인데 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애굽이 여기까지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차 바퀴와 사람들이 요골들이 보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데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기도를 하고 바다를 이렇게 다 가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할 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쫙 올렸지만 바로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동풍이 계속 불었다고 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쫓겨 나왔을 때, 탈출해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가 쫓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완악한 마음이 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부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쫓아오죠. 전차 600기를 몰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저 산쪽에 몰아넣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영락없이 죽었구나.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모세만 믿고 왔는데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바다는 바로 열리지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다가 한길 낭떠러지 깊이의 그 바닷길이 열린다. 하지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과 기적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간절한 마음. 즉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종과 순종을 했다는 얘기고, 그 복종과 순종을 했던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했겠죠.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처음에는 미풍으로 살랑살랑 불더니 그 다음에는 굉장히 거세지고 1시간, 2시간 점차적으로 바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이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나서는 이제는 바다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이 끌어올라간 겁니다. 땅이 올라간 거죠. 바다의 바닥이. 모래가 끌어올려지고 바닷물은 동풍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보신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마음을 보고선 기적을 일으켜 내리신 것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음식 등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한국교회에 진짜 몇 년 전서부터 신천지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같은 이단, 아니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이비 이단 조심만 하라고 그랬지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려준 준엄한 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는 기독교, 특히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막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를 굉장히 위험하다 했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더 늘거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교회는 보호하십니다. 왜 신천지를 드러나게 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야. 이거를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라는 거를. 그리고 나서 이번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 본성의 죄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교수였고 현대 개혁주의 변증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르넬리우스 반틸 교수는 인간 본성의 타락성을 날이 삐뚤어진 톱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삐뚤어진 톱. 날이 삐뚤어진 톱을 한번 썰어보세요. 나무를 한번 썰어보세요. 이게 썰리겠나? 안 썰립니다. 휘겠죠. 뭐. 물론 이 동성애를 넓게 보면 인간 본성의 타락성에 의해서 뭐 날이 삐뚤어진 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성애를 그거보다는 좁은 의미에서 그냥 사단의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성애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가 있죠? 사단의 특징은 거짓과 죽음입니다. 거짓이죠. 속이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것은 결국 크게 보면 인간의 타락성이라고 본성의 타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속하니까요. 근데 이 한국 기독교계가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세속화와 세습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창조 질서를 깨는 행위인 동성애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창조 질서를 깨려는 자입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깨지면 결국 거룩한 창조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버리는 행위들, 이것이 인본주의죠. 그 반대로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페미니즘도 그것 중에 하나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페미니즘, 남자와 여자의 성을 깨는 동성애,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반드시 대적하고 없애야 할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깨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 등은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전복시키려는 마귀의 관계인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내린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채찍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의 삶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이런 사회주의, 동성애, 페미니즘, 강에 반대해서 주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기 소리를 내야 됩니다. 세상은 두 개의 왕국이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사단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왕국에 속한 것으로 저희는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고 악한 사단의 영들은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